조선의 스승 퇴계 이황의 철학을 만나는 시간, 지혜낭 독실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사유의 길로 안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순을 넘기고도 여전히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을 보면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자녀들은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수록 더 까칠해지셨어. 말도 안 통해. 배우자는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평생 저렇게 사시려나. 이제 지쳤어. 친구들은 슬그머니 연락을 끊습니다. 요새 만나면 불평불만뿐이야. 같이 있으면 피곤해.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본인만 모릅니다. 자기가 왜 외로운지, 왜 사람들이 자꾸 멀어지는지 전혀 모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정당하게 화낸 것뿐인데. 이것이 오늘날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처한 가장 슬픈 현실입니다. 나이 들어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그 끝은 고독입니다. 아무도 곁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00년 전 조선의 대학자 퇴계 이황 선생은 이미 이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평생 강조한 수양의 방법 중에 징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분, 분노를 징계한다는 뜻입니다. 퇴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인간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제어하기 어려운 감정이다.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평생 수양이 물거품이 된다. 여러분, 이 말씀 곱씹어 보십시오. 분노는 가장 먼저 일어나고 가장 제어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누가 억울한 말을 하면 생각하기도 전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누가 무례하게 행동하면 참으려 해도 가슴이 끓어오릅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은 왜 하필 징분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그분은 아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화를 다스리는 능력이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는 것을. 젊을 때는 화를 내도 사람들이 이해해 줍니다. 아직 혈기가 있으니까, 젊으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60, 70이 넘어서도 화를 주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다르게 봅니다. 평생 저렇게 사셨나 보네. 인격 수양이 안 되신 분이야. 저 나이에도 저러시니 안 됐어. 이것이 현실입니다. 냉혹하지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징분은 노년의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여생을 외롭지 않게, 품위 있게 사랑받으며 살기 위한 필수 능력입니다. 퇴계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징계하지 못하면 그 화살은 남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정확한 통찰입니다. 화를 내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손해보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상대는 멀쩡한데 본인은 혈압 오르고 잠 못 이루고 관계는 망가집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실제로 겪는 화나는 상황들, 그리고 그때 퇴계 이황 선생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셨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입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기쁜 마음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요즘 세상은 많이 바뀌었어요. 아버지 생각은 너무 옛날 방식이세요. 며느리가 거듭니다. 맞아요. 요즘은 애들을 그렇게 안 키워요. 아버지 방식은 구시대적이에요. 딸도 한마디 합니다. 아빠, 우리 애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상처받아요.
이 순간 가슴이 확 막힙니다. 내가 평생 이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나더러 구시대적이라고, 내 방식이 틀렸다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이렇게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너희 키울 때는 말이야.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내 말이 틀렸다는 거야?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자녀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손주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밥을 먹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자녀들은 돌아갑니다. 차 안에서 아들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다음 명절엔 우리 집에서 보내자. 아버지 모시고 밥 먹기 너무 힘들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자. 애들도 할아버지 무서워해. 이게 바로 화를 참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결과입니다. 그 순간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1년에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자식들과의 관계가 금이 갑니다. 손주들의 기억 속에 할아버지는 무섭고 화내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그럼 퇴계 이황 선생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생은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먼저 마음의 움직임을 살피셨을 겁니다. 아, 지금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자식들의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구나. 내가 부정당한다는 느낌이 드는구나. 이렇게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 선생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는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식을 잘 키우려고 고민하는 것이다. 내 방식이 옳다고 강요하는 것이 과연 자식들을 사랑하는 길인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화는 사그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그래, 너희들 생각도 일리가 있구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으니 육아 방식도 달라졌겠지. 다만 할아버지는 이런 경험이 있었단다. 이렇게 부드럽게 자기 경험을 나누되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버지가 그런 경험을 하셨구나. 그것도 참고해야겠다. 손주들은 할아버지가 자기들을 이해해 주신다고 느낍니다. 식사는 편안하게 이어지고 명절이 끝난 후에도 자녀들은 다음 명절을 기다립니다. 똑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결과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그 순간 분노를 징계했느냐, 못했느냐입니다. 두 번째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40년, 5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수록 오히려 부부 사이가 더 삭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은퇴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서로 얼굴 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할 일은 없습니다. 자식들은 다 독립했고 일은 그만뒀고 집에서 둘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사소한 것들이 눈에 밟히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 또 양말 벗어놓고 안 치웠네. 맨날 말해도 똑같아. 밥 먹을 때 소리 좀 안 나게 먹어요.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네. TV 소리 너무 크게 틀지 말아요. 귀 먹었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평생 밖에서 고생해서 돈 벌어왔는데 집에서조차 편히 못 쉬나. 양말 하나 벗어놓았다고 뭐가 어떻다는 건가. 화가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폭발합니다. 당신은 맨날 잔소리만 해. 내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럼 당신이 완벽해? 아내도 질세라 대꾸합니다.
나도 평생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당신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왕처럼 앉아만 있잖아요. 그렇게 부부싸움이 시작됩니다. 한번 시작되면 30년 전 일까지 다 끄집어냅니다. 그때 당신이 그랬잖아.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했을 때 당신은 뭐 했어? 결국 며칠씩 말을 안 하고 지냅니다. 한 집에 살면서 남남처럼 지냅니다. 이게 바로 화를 참지 못한 부부의 말년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평생을 함께한 사람인데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차갑게 보내야 한다는 게. 퇴계 이황 선생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생은 부부간의 갈등을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배우자의 잔소리는 나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관심이다. 무관심했다면 아예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 속에 담긴 배우자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아내가 양말 좀 치워요 라고 말할 때 그 말의 표면만 들으면 잔소리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요. 당신도 조금만 신경 써주면 좋겠어요. 아내가 밥 먹을 때 소리 좀 안 나게 먹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속뜻은 이렇습니다. 당신 건강이 걱정돼요. 천천히 드세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화가 아니라 감사함이 생깁니다. 퇴계 선생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소. 앞으로 조심하겠소. 이 한마디면 됩니다. 변명도 따지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자기 말을 들어준다는 것에 마음이 풀립니다. 더 이상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부부 사이는 다시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불만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며 당신은 왜 맨날 그래? 라고 소리치는 대신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소. 이렇게 말하면 아내도 귀담아 듣습니다. 결국 부부간의 평화는 서로가 얼마나 화를 잘 다스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 10년, 20년을 원수처럼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 시간을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보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차례가 와서 창구에 갔습니다. 그런데 젊은 직원이 건성으로 대합니다. 어르신, 이건 여기서 안 돼요. 저쪽 가세요. 뭘 하시려는 건데요? 빨리 말씀하세요. 말투가 무례합니다.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내가 내 할아버지 뻘인데 감히 나한테 반말을 해?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참다 못해 소리칩니다. 야, 너 지금 어른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내 부모가 뭐 가르쳤어? 책임자 나오라고 해.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직원은 당황하고 다른 직원이 달려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결국 신랑이 끝에 이를 보긴 보는데 기분은 최악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저녁 먹을 때도 그 생각만 납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화를 이기지 못했을 때의 대가입니다. 상대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TV 보며 웃고 있는데
정작 본인만 속 끓이고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손해입니까? 본인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선생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셨을 겁니다. 저 젊은이는 아직 배움이 부족하다.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하지만 내가 화를 내면 나 역시 그 젊은이와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선생은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상대의 무례함에 똑같이 무례함으로 갚지 않는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대한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셨을 겁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젊은 친구,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천천히 설명해 주겠나?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것들이 어렵네. 이렇게 낮은 자세로 부드럽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젊은 직원들은 태도가 바뀝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히려 더 친절하게 도와줍니다. 설령 그래도 무례한 직원이 있다 해도 최소한 본인의 마음은 평안합니다. 화낼 일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배우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젊은 친구가 처음엔 좀 불친절하더니 나중엔 잘 도와주더군. 기분 좋게 저녁 먹고 편안하게 잡니다. 같은 상황, 완전히 다른 하루입니다. 차이는 뭡니까? 화를 냈느냐, 참았느냐입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상황을 보았습니다. 자녀와의 갈등, 배우자와의 갈등, 무례한 타인과의 갈등. 모든 상황에서 핵심은 하나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화를 다스릴 수 있는지 퇴계 이황 선생의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퇴계 선생의 징분, 즉 분노를 징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경, 둘째는 경물입니다. 먼저 거경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거경, 공경함에 머문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을 단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은 몸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몸을 바르게 하면 마음도 바르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허리를 곧게 펴십시오.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십시오. 턱을 살짝 당기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이것을 3번만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화가 날 때 우리 몸은 긴장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주먹이 쥐어지고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이런 몸의 상태가 오히려 화를 증폭시킵니다. 반대로 몸을 이완시키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퇴계 선생은 평생 이 거경을 실천하셨습니다. 선생은 앉을 때도 항상 허리를 꼿꼿하게 세우셨고 걸을 때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말씀하실 때도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선생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선생님은 평생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70평생을 사셨는데 한 번도 화내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거경 때문입니다. 몸을 항상 단정하게 유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을 쭉 펴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식사할 때도 자세를 바르게 하고 천천히 드십시오. 걸을 때도 허리를 펴고 천천히 걸으십시오. 이것만 해도 화가 날 일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경물입니다. 경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는 상황 자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자녀가 명절에 잠깐 들렀다가 바로 떠납니다. 1시간도 안 있다가 가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집니다.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자식이 불효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화가 나고 서운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자식도 바쁘겠지. 자기 삶이 있는데 시간을 내서 온 것만도 고맙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화가 아니라 감사함이 생깁니다. 퇴계 선생은 이것을 마음의 공부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진다는 걸 아셨던 겁니다. 선생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너를 모욕했을 때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상대에게 악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을 뿐입니다. 며느리가 아버지 방식은 구시대적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단지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말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너는 틀렸어 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화가 납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며느리도 좋은 엄마가 되려고 나름대로 공부하고 고민하는구나. 시대가 바뀌었으니 육아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며느리의 말이 전혀 모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물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퇴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마음을 바로잡으면 화도 사라진다. 여러분, 이 방법을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나는 순간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상대가 정말 나를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나? 아니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인 건가? 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 질문만 던져도 화의 80%는 사라집니다. 나머지 20%는 거경으로 다스리면 됩니다. 몸을 바르게 세우고 심호흡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화는 완전히 가라앉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일까요? 왜 노년의 진정한 위험은 화를 다스리는 데서 나올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화를 버럭버럭 내는 사람은 얕잡아 보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감정도 조절 못하는구나. 어리석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선생은 평생 화내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아무도 선생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왕까지도 선생 앞에서는 조심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생의 침착함, 그 깊은 내공 때문이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겁니다. 화를 내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휩싸이는 것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화를 참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양이 필요합니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명절에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손주들도 왔습니다. 자녀가 뭐라고 말해도 할아버지는 화내지 않고 차분하게 들어줍니다. 손주가 말을 안 들어도 할아버지는 소리치지 않고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자녀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저렇게 침착하시다니. 손주들은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멋있어.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명절이 끝나고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명절에도 꼭 아버지 뵈러 가야지. 손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이게 바로 화를 다스린 사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반대로 화를 못 참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명절 때마다 자녀들과 싸웁니다. 손주들은 할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명절이 끝나면 자녀들은 한숨을 쉽니다. 다음 명절엔 어떻게 피할까? 손주들은 말합니다. 할아버지 무서워요. 가기 싫어요. 말년을 외롭게 보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원하십니까? 자녀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노년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피하는 노년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핵심은 바로 화를 다스리는 능력입니다. 퇴계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이기는 자는 강한 성을 얻는 것과 같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성을 쌓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성이 높고 튼튼하면 어떤 적도 침입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화를 내는 것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화낼 건 화내야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화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도 화내지 않는 사람. 모욕을 당해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나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60대, 70대 혹은 80대. 인생의 마지막 장을 살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전적으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화내며 외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평온하게 사랑받으며 살 것인가.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징분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가르침은 500년 전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지혜입니다. 특히 나이 든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사람의 평생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어도 말년에 화만 내며 살면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합니다. 반대로 젊을 때 부족했어도 말년에 평온하게 살면 사람들은 나이 들어 인격이 완성되셨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분은 나이 들수록 화를 못 참으셨어. 아니면 저분은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셨어. 이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답은 뻔합니다. 모두 후자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징분을 실천하십시오. 화가 치밀어 오르면 심호흡을 하십시오. 누가 뭐라 하면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르게 해석해 보십시오.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화를 참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꾸 예전 습관대로 소리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계속 연습하면 어느 순간 화내는 것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달라진 순간입니다. 퇴계 선생도 처음부터 화내지 않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선생도 젊었을 때는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억울한 일도 많이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평생 징분을 수양하셨습니다. 매일 자신의 마음을 살피셨습니다. 오늘 나는 화를 냈는가? 왜 화를 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평생 자신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70이 되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더 이상 화낼 일이 없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10년만 징분을 수양하면 여러분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존경하는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손주들이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징분에서 시작됩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퇴계 이황 선생의 마지막 가르침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선생은 돌아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수양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화를 다스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생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화를 내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니 외롭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으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반대로 화를 못 참으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화를 내니 사람들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떠나니 외롭습니다. 외로우니 더 화가 납니다. 더 화를 내니 더 외로워집니다. 끝이 없는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화를 멈추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다짐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절대 화내지 않겠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화날 일이 생기면 심호흡을 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십시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나는 화를 냈는가?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매일 반복하십시오. 한 달만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친구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평온해집니다.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징분의 효과입니다. 퇴계 선생이 500년 전에 발견한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니, 오히려 오늘날 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화낼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교통체증, 무례한 사람들, 복잡한 행정 절차, 이해할 수 없는 젊은 세대. 화낼 일 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징분이 필요합니다. 화낼 일이 많을수록 화를 다스리는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계십니다. 자녀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손주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모습이 각인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가 평생의 평가를 결정합니다. 화내는 할아버지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품이 있는 어른으로 기억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실행하는 방법이 바로 징분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면 퇴계 이황 선생을 떠올리십시오. 선생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화낼 만한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로 화낼 필요 없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를 활용하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이미 징분의 씨앗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키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씨앗을 키우십시오. 매일 물을 주십시오. 매일 돌봐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그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그늘을 드리워 줄 것입니다. 그 그늘 아래서 자녀들은 쉬고 손주들은 놀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말할 것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저렇게 침착하시고 품이 있으시다니.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징분으로 만들어갈 여러분의 말년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500년 전 이 땅에서 그것을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면 외롭게 늙어갑니다. 화를 다스리면 사랑받으며 늙어갑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다음에 화가 날 때, 소리치고 싶을 때 한 번만 참아 보십시오. 그 한 번이 2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변화합니다. 징분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어른이 무엇인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그것은 모두 화를 다스리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징분을 실천하십시오. 화를 다스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500년 전 퇴계 이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징분, 분노를 징계하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퇴계 선생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존경받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